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예수님이 날이 밝아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심으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어획의 기적에 관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체험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주께 보여드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살펴보면서 이런 베드로의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서 살펴보며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체험한 두 가지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인가. 베드로의 첫 번째 체험의 기적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혼한 대낮에 또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일컬어서 이런 기적을 축복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체험한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곳에서 전날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 그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순서상으로는 고난의 기적이 먼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아무리 못 잡아도 몇십 마리는 잡아야, 아니 몇 마리는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곳에서 전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힌 것만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획의 기적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만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베드로와 같은 축복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축복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 많은 설교들을 하곤 합니다. 고난의 기적에 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축복의 기적보다도요, 그 앞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고난의 기적이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더 귀한 기적입니다.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와야 할 기적입니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의 기적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의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순서고 과정이고 원리입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찢어지는지라 하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 그 기적은 정확히 표현하면 그건
그냥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적의 정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되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거,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전에 최영갑 성도가 자사고 나서 한 얘기요. 사고 나서 부딪혀가지고 앞에 운전석이 그냥 하도 크게 부딪혀가지고 다 밀려와서 운전대하고 운전석 자리하고 딱 붙었는데 다리가 안 다친 게 기적이래요. 그리고 뒤통수가 깨졌대. 아니 그 말 들어보니까 자기도 신기한가 봐요. 아니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다리가 다쳐야 되는데 어떻게 다리는 다치지 않고 뒤통수가 다쳤냐. 그 뒤에 그 차 폐차시켰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삼아야 될 것은 육신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질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복만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건 별로 가치 없는 기적입니다. 그거 좋은 기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축복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일컬어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더 귀한 은혜입니다. 축복보다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축복을 통하여 도리어 믿음에서 멀어진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고난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육신의 축복은 우리 영혼에 해를 가져다 줄 때가 더 많다니까요. 영혼의 유익이 되는 복이라야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하는 거 잘 되고 이루어진다고 복하지 말고요. 그 복이 내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 복으로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깊이 알아지고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 복으로 통하여 믿음 더 자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는가? 이거 될 때 우리는 복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신앙적으로는 복 아닙니다. 그건 복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복일지 몰라요. 영혼의 유익이 없는 육신의 복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는 그건 값싼 복입니다. 가치 없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족한 은혜, 큰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질병을 허락하시고 질병 중에 고쳐주시지도 않으면서 그게 큰 은혜래. 그게 큰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은혜라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코드 좀 맞추자고요. 어떤 은혜든지 영혼의 유익이 될 때 은혜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의 기준을 똑바로 설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믿음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한면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점점점 살기 편해지고요. 영적으로는 점점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많은 교단, 수많은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세습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세습을 반대하고 그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습에 이미 세습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다 막 명단에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명단이 이제 다 나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제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어느 아들에게, 누구 어느 목사에게 다 나와요. 지금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동성애에 침묵하고 있고요. 아니 침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도 나오고 있고요. 점점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혹시 사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땐가 돌아봐서 아차 하면 늦었어요. 그때는 돌이키려고 그래도 안 돼요.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한 번 떨어지면요. 한 번 힘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요. 안 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에 겸손히 낮아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않고는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시대가. 자, 그러면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두 가지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믿음 좋으면 축복의 기적만 허락하시지. 왜 고난의 기적을 함께 허락하셨을까? 왜 병행하여서 하나님? 중요한 사실은 이런 두 가지 기적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개념의 축복의 과정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육신적인 축복의 개념이면 그냥 축복의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되지 굳이 고난의 기적을 베풀어 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은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기적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고난의 기적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축복의 기적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병행하여 있어야, 마치 대장정이가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겼다가 다시 찬물에 담가 식혔다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좋은 연장이 만들어지듯,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항상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올 한 해의 삶도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과 축복의 기적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꼭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뭐 어떤 큰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서 생겨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믿음 지킬 수 없는데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 그게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2019년 한 해도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기적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야, 성도들이. 에이, 뭐 또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또 별거 없네. 또 한 해 지나보니까 또 별거 없네. 또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또 별거 없네. 또 속았네.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이제는 점점 해를 맞이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왜요? 축복만 바랐으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복적인 좋지 않은 말, 꽃길만 걸으세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꽃길만 걸으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요. 아주 표현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쁠까. 꽃길만 걸으세요. 아닙니다. 꽃길만 걸으면 영혼 망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점점 믿음에 성숙하여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믿음에 견고해지게 하려고 내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적과 고난의 기적을 병행하여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 미리 예상하세요. 그래야 또 실망하지 않아요. 또 낙심하지 않아요. 또 속지 않아요. 속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꼭 축복만 바라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았어. 적어도 우리의 축복은 영혼의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어서 오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복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주시는 복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땐 육신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거 뭔가 큰 거 주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은혜 받아서 복 받아보십시오. 작은 것도 복이라고 여겨진다니까요. 거기도 감사가 있고 거기도 만족이 있고요. 그럴수록 믿음은 더하여지고요. 은혜 떨어져 복 받아보십시오. 그게 끈 떨어진 열입니다. 갈수록 영혼은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믿음에 잠들어가고 육신의 복에만 자꾸 익숙해져 가면서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 소망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 돼야 되지 육신에 대한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우리 믿음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또 한 해 지나봐야 별거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해마다 새해가 도자와도 뭐 기대도 없어. 뭐 한두 번 겪었어 어디. 복 한 해 지난다고 뭐 내일부터 뭐가 달라져?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축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잘 되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복, 영혼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오직 육신의 축복에 대한 뭐가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시고 건강하고 거기에만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해마다 지나봐야 별 차이 없으니까 에이 이제 기대도 없다. 내가 기대를 잘못해서 그렇죠. 잘못해서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영혼의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육신적으로 복을 주셔도 내가 육신적인 복에만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영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 시작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기적이 다 축복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병행하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을 병행하여 주실 겁니다. 미리 예상하십시오. 미리.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지난날처럼 해가 바뀌며 육신으로 잘 되는 것에만 기대를 가지지 말고 아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이런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이 먼저 필요할까?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기적, 그게 고난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어획의 기적으로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고난의 기적을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기에, 그래야 고난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에, 그래야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기에,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여 세상 소망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도 위로받으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많은 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너무 그냥 그게 많아져 가지고 거기 집중되고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점점점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난이 있어 봐야 그래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을 통해서라도 위로받으려고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난의 기적을 먼저 허락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축복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밤새 담은 몇 마리라도 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 배 빌려드릴 여유가 없었지요. 벌건 대낮에 거기 앉아가지고 금을 털고 있을 일이 없지요. 빨리 잡은 고기 상할까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 주께 배 빌려드릴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또 말씀도 못 들었을 거고요. 그랬더라면 결국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복을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는 복을 못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복 못 받은 게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영혼의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하면 못 받으면 그냥 지나면 끝나는 거고, 좀 가난하게 살고 조금 불편하게 살다 또 살다 보면 또 살만할 때 오고 그런 거죠. 뭐 그 별거 있어요?
한 해 살다 보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뭐 그렇듯이요. 그 너무 우리가 육신의 것에 치우쳐 사는 거는요, 이게 신앙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려니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아예 버리고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야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뭐 당연하지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건데 뭘. 축복 온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뭐 착각하고 뭐 마무르고 교만하고 그럴 것도 없고 또 언제 다시 고난 올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에 치우쳐 사는 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가져야지.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담은 몇십 마리의 고기라도 잡았더라면 고기 몇십 마리 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그것과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 몇십 마리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바꿉니까? 그래서 고기 못 잡은 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것, 하나님 만나게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었던,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됐던 지난날에 내 삶에 어려웠던 일들, 와, 이게 복이었네 보니까. 정말 큰 복이었네. 이거 우리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복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려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을까? 하나님 찾았을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아니 너무 극단적인 이해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예수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그냥 살다 보면요, 고난 없이 복을 받고 고난 없이 육신적으로 하는 일 잘 되고 편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일에 바쁜데요. 세상 즐겨야 되는데요. 주님 만날 시간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시작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복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미리 알고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예상하고 시작해야 그게 한 해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오히려 그게 뭐 그런다고 그러면 내년 한 해 나 맞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내년 한 해가 안 옵니까? 어차피 다가올 한 해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오히려 복되게 맞이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견딜만 해요. 당연하게 여기면 내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만 해요. 그게 축복의 과정임을 알면. 그것보다도 내년 한 해 영혼에 잘 되는 일에도 관심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게 진짜 내년 한 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은 두 가지 기적을 내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베풀어 주신다 그래야 돼. 내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영육간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되게 하시려고.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셔서 영육간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주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하실 때까지의 과정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밤새 고기가 잡지 못한 그곳에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기까지의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살피며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과정에서 보인 베드로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 면에서 작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께 배를 빌려드린 거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딴 거로라도 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혔는데 뭐 미련 남아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있냐고요. 뭘 예수님 앞에 배를 빌려드릴 마음의 여유가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놀리냐고 지금.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배 빌려달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배를 빌려드렸다는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신호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너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신호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소망 끊어졌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소망 끊어지면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가네. 세상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세상이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사람 찾고 있네. 우리의 삶이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시선 돌리려는 신호라고 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내게로 향해라. 그 신호란 말입니다. 그럴수록 주를 가까이 하고요. 그럴수록 주님께 소망 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요. 세상 소망이 끊어져야 우리 속에 무언가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영적으로. 이게 채워지니까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영적인 공간을 육신으로 채워버리니까 이게 비워지는 만큼입니다.
이게 비워지는 만큼이에요. 컵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는 만큼 공기는 빠집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줄수록 우리의 상한 영혼의 곤고함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세상 것 좋아하는 게 결코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린 세상 것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수록 경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잃지 않게 경계해야 돼요. 그런 영적 신앙의 원리를 알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도리어 은혜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과정에서 보인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가까이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중에서도 주를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상 근심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받는 걸로. 우리의 육신의 빈자를 영혼으로 채우려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으로 채우려고. 그래야 우리에게 그 육신의 빈자리에 영혼으로 채워지는 게 새로워지며 깊어지면서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더하여 과정에서 보인 베드로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육신의 것에 대한 소망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말씀을 곁에서 듣게 되고 가까이 듣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 그 말씀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간 거란 말입니다. 훤한 대낮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는 그물 내려도 고기가 보고 다 도망가는데, 상식에 맞지 않지만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고난의 기적 가운데 세상 소망 끊어져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겸손히 낮아져서 마음을 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배부르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기도도 배부른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기도 안 돼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요. 안 돼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께 배빌려 드리고 주님 곁에서 말씀 들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소망 내려놓고 끊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배 잔뜩 부른데 누가 나한테 밥 사준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겠어요? 그 말이 반갑겠어요? 아니지요. 거추장스럽지요. 부담스럽지요. 더더군다나 밥 사준다는 사람이 거절하기도 힘든 사람이야. 속으로 얼마나 에이씨 거절도 못하겠고 이거 어떡하지? 네? 세상 것에 채워지면 우리 영적인 게 그렇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으로 채워진 다음에 육신의 것들이 채워져서 그 육신의 것들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이걸 우리는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채워져서 육신의 것들이 채워져야 되죠.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과정에서 보인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연결되어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주께서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니 모든 것 배와 그물까지 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주를 쫓는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수록 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이요, 더욱 하늘에 소망두고 사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 하늘에 소망두고 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 이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상황 되지 못하면 육신의 복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을 통해서 영혼의 복까지 받아야죠. 그래야 복의 복도 더해지고, 육신의 복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영혼의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더 배가 되어져서, 그 기쁨 알고 나면요, 육신의 복은 별거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본능적으로 잠깐 느끼는 것뿐이지 별거 아닌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어획의 기적과 또 고난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병행하여 있는, 앞으로 2019년 한 해에도 병행하여 있을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와 같은 복을 주시려고 그런 기적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 한 해에도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을 병행하여 주실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복임을 깨닫는 지혜가 말씀으로 통하여 있어지고 나서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년 한 해에 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의 기회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겸하여 주시려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겸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의 기적과 축복의 기적을 병행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맞이하면 그때부터 진짜 내년 한 해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돼요. 그러면 복돼요. 그러면 쉬워. 오히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되게 힘들 줄 알고 갔는데 막상 힘들 거 예상하고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견딜만 하네. 이번에 뭘 가면서 그냥 영하 40도 30도 20몇 도 이러는 바람에 이거 걱정 시게 하고 갔더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니까 후회가 되네. 이렇게 안 하고 갔어도 충분히 됐었을걸. 아니요, 기대 안 하고 갔으면, 그렇게 예상 안 하고 갔으면 정말 추웠을 거야. 근데 예상하고 갔더니 별로 안 춥더라고요. 왜? 예상했으니까. 우리 그런 거예요. 인생 사는 거요. 우리 힘들 걸 예상하고 살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상하지 아니하고 자꾸 쉽게 편한 걸 기대하고 사니까, 기대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상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 그래, 고난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 내년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다 우리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 어려움 때문에 내년 한 해에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육신의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소망하면서 올 한 해는 그렇게 맞이해야지. 그렇게 여기어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